한 소년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너무 근엄하십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이 답답하고 막혀서 낙심 가운데 있는 참 여린 가슴의 소년인데 병원의 그 권위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소년의 병을 더 깊이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치료진들의 그 삭막한 분위기, 이 소년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은 버지니아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 있는 환자를 아직 돌볼 수 있는 그런 학년이 되지 않은 저학년 때부터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환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서 웃기는 얘기도 해주고 광대 복장을 하고서 깜짝 놀라게도 해주고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과 말로 환자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대 교수진들은 나이도 어린 것이 병원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그런 치료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허락도 받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환자를 다루었다고 퇴학시키려 했습니다.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환자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깊은 병에 걸려서 병원 침상에 누워있기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래도 그 젊은 의사가 와서 내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대화해주고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나름대로 참 유일한 삶의 웃음을 되찾아주게 한 게 그 의사인데 뭐 때문에 내쫓는단 말인가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그 학생은 퇴학 처분을 면했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이 학생이 환자들에게 그런 치료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은 하나였죠. 자기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우울증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더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런 권위적이고 딱딱한 태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면서 웃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좀 희망의 시간을 안겨주는 그런 치료법 없을까 고민했던 것이고, 그 치료법을 그 어린 학생은, 젊은 학생은 몸으로 실천해 봤던 거죠. 효과가 있었고 환자들이 받아들였고, 그의 웃음 치료법 혹은 대화 치료법, 이런 것을 받아들인 환자들 가운데 중병에 걸려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태어난 환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그는 졸업을 하고 나서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에 환자들이 자기에게 붙여준 별명 패치, 이게 뭐 치료하다 그런 뜻이죠. 자기 이름을 패치라고 사용하면서 그렇게 중병에 걸려있는 혹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특별한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1971년 게준트하이트, 그 병원 이름이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이 병원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패치, 이 의사의 치료를 받으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환자들뿐 아니라 의사들도
이 병원에서 실습을 좀 해보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광대 차림을 하고 다니면서, 머리에는 까마귀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또 알록달록한 셔츠를 입고 다니면서, 물방울 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런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광대로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웃음과 삶의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려고 했던 의사, 그의 이름 패치 아담스입니다. 이번 수요일 날 이 의사에 얽힌 일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 패치 아담스, 그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이번 수요 성경교실에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료실에 앉아 찾아오는 환자를 딱딱한 표정으로 대하는 진료법이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인지는 몰라도 영혼이 있는 환자를 대하는 방식은 아니다. 약도 좋고 수술도 좋지만 그보다는 같이 놀아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 패치 아담스는 병원에서 자신의 임상 경험으로 체득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아주 무섭고 근엄하고 정의로 심판하시는 딱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와 함께 놀아주는, 인생을 슈필렌 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좀 특별한 그런 에피소드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얘기입니다. 물에 빠졌던 도끼가 엘리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물 위에 동동 떠오르는 그런 조금 좀 희극스러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려다가 그만 도끼날이 물에 빠집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곧잘 당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인생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도끼로 이것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이걸 넘어뜨리고 베고, 그래서 그 뒤에 집을 짓고 뭘 좀 구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꼭 필요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도끼날이 그만 슉 빠져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도끼날을 잃어버립니다. 삶에 꼭 필요한 도끼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물질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직장도, 친구, 가족, 혹은 사람 간의 신뢰,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삶을, 인생의 집을 잘 짓기 위한 도끼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이 물에 덤보덩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내가 막 계획하고 진행하려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 손을 쭉 늘어뜨리고 시리에 빠지게 될 때, 그런 경험들 누구든지 한두 번씩은 다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삶의 인생에 꼭 필요한 도끼날이 날아가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찾아가는, 또 소망을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엘리사였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었죠. 성경에서 엘리사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그런 예언자입니다. 아마 이 능력은 그가 그의 선대 예언자 엘리야로부터 너한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스승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요구 때문에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 수련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이젠 집이 좀 좁습니다.
수련생 기숙사, 수련학교가 좀 좁아진 거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그래서 새 터전을 장만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에게는 이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 들볶감을 하나 각각 가져다가 우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단으로 가자. 거기서 나무를 해서 큰 집을 짓자. 여기 계신 많은 교우분들이 오래전에 독일행을 결단하셨습니다. 사람의 성장 과정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쯤 되면, 세상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살던 울타리가 좁아 보입니다. 독립하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성인의 나이가 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조금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서 독립하는 이유가 그러할 것이고, 우리 교우분들 그 젊은 나이에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멋진 엑소더스를 출발 한번 해보자, 탈출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동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큰 제목감을 베다가 집을 지읍시다. 한국을 벗어나서 독일에 가서 내 인생의 멋진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 아마 이 수련생 같은 느낌 여러분들에게도 젊었을 때 갖고 계셨을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 저들의 경험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배움만 가지고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깊은 지식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가 좁사오니 요단강 가서 들볶감을 패서 내 인생에 크고 멋진 집을 짓겠다. 외국 땅에 나와 있는 한인 교포들의 삶의 이주의 동기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있던 곳이 좁아서 더 크고 넓은 곳으로, 그런 깊은 인생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참 선한 목적으로 이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한 사람이 엘리사도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수련생들 뜻이 좋아 보입니다. 또 그럴 필요 있습니다. 내 뜻을 마음껏 펼쳐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렇게 해봐라. 허락합니다. 그런데 수련생이 요구합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주시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좀 불안합니다. 선생님도 함께, 이 능력 많은 선생님도 같이 가면 그 들볶감 구하는 일, 집 짓는 일도 훨씬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에게 요구합니다.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들도 독일 오실 때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립니다. 저 혼자 가게 마시고 하나님 함께 가주세요. 엘리사도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 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서나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혈기가 있어서, 의분이 있어서 자기 동족들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 구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척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내 백성에게로 가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해방의 역사를 이끄는 주인공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일, 아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엘리사도 함께 간 것이 좋겠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 교우들 삶의 어느 현장 어느 순간에 있든지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일이 시작됐죠. 머릿속에는 참 멋진 집도 그려지고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5절 말씀, 그때 한 사람이 들볶음을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집은커녕 나무 토막 하나도 지금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도끼날이 빠졌을까? 왜 도끼날이 빠졌을까? 그 원인을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5절 말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니까 빌려온 도끼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도끼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철을 사용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아직 철을 농기구로조차도 쓰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발달된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늘 당합니다. 보통 괴롭힘 당한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도끼, 자기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빌려온 도끼니까, 남에게 빌려온 도끼니까 이 사람이 도끼날이 어떤지 점검해본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사람이 빌려온 도끼가 날이 되게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무딘 도끼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날이 무디면 나무가 잘 안 찍히니까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자루에서 쑥 날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끼로 나무를 하려면 도끼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힘도 있어야 하지만 도끼 날이, 도구가, 연장이 제 몫을 해줘야 됩니다. 도끼 날 잘 갈아야 하죠. 도끼 날은 언제 갑니까? 내 앞에 큰 나무가 있고 이놈 찍어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도끼 날 갑니까? 진짜 나무 잘하는 사람들은 도끼 날은 평소에 갈아둡니다. 항상 언제든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평소에 가는 게 도끼 날이죠. 아마 도끼로 나무를 찍는 시간보다 도끼 날을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더 깁니까? 아니면은 그 일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깁니까? 목사인 저는 매주일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통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참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 날이 많이 무뎌졌구나. 왜 꼭 주일날 닥쳐서만 날을 가려고 하냐. 평소에 좀 갈아둬야지. 저의 실력의 부족을, 영혼의 무딤을 저는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날 갈아두는 일, 평소에 관리가 잘 안 되면 평소에 도끼 찍을 생각만 했지, 대패질 할 생각만 했지, 내 대패날이, 내 도끼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해보지 않으면 일이 닥쳤을 때 하려고는 해보지만 도끼날이 빠져 도망가는 경우 아마 10중 8구일 겁니다. 독일에 와서 처음부터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들 공사하는데 하세월이에요.
집을 짓는 데는 1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이곳의 집들은 100년인 것 같습니다. 이 두엄슈트라스에 나가도 100년 넘은 집들 많습니다. 한국은 100년 정도 되면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짓는다는 얘기겠죠. 기초공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집을 올리기 전에 눈에 보이는 건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준비 기간이 더 긴 것 아닌가. 그래서 독일의 기술력 인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에 떠 있는 부분이 잠겨 있는 부분의 한 10% 정도, 열의 9은 안 보입니다. 뱃사람들은 빙산을 무서워합니다. 부딪히면 배는 그냥 침몰하고 마는 거죠. 빙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큽니다. 그게 참 무시무시한 거죠. 사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그 만나면 만날수록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고 맛이 자꾸 더 나는 사람, 깊이가 있는 사람,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고 따르고 싶고, 사실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인생도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도 속 실력이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사람. 속 실력은 언제 닦습니까? 대패질 하기 전에, 도끼질 하기 전에 닦는 거죠. 대패질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 가는 시간, 도끼로 찍는 시간보다 도끼날 가는 시간, 그 시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비록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어떠했습니까? 참 긴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가 그의 날을 갈았기에 하나님은 그 날을, 모세의 도끼날을 때가 되매 들어 쓰신 거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타향살이 수십 년, 그렇게 수십 년 그의 도끼날이 갈려야 할 것이 갈렸을 때,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버려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노예살이까지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날을 갈았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은 생명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끼로, 대패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광야살이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33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살면서 그분의 도끼날을 갈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받고 어영 종교인들의 삶도 받고 예수는 자신의 대패날을,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는 그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끼날, 죽음도 생명을 끊지 못하는 그런 새 생명의 대패질을 주 예수께서는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야외에서 연주하는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토벤 합창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교향곡이죠. 베토벤이 그 교향곡을 언제 썼습니까? 그의 청력을 다 상실했을 때 썼습니다. 작곡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었는데 어떻게 작곡을 합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귀의 청력이 다 상실되었을 때 영혼을 울리는, 수백 년이 지나도 후세들의 영혼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대작이 탄생했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직 살아있을 때
베토벤은 부지런히 도끼날을, 대펜날을 갈았던 거죠. 갈 만큼 다 갈은 거죠. 너무 예리해진 거죠. 그때 그분께서는 육신의 귀, 필요 없는 소음이 자꾸 들려오는 육신의 귀를 닫아버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소리만, 저 깊은 영혼에서만 들려오는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특별한 감각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런 음의 세계 속에서, 영혼의 음의 세계 속에서 악보에 음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후대의 길이 남는 그런 대합창 교향곡이 되었던 것이죠. 대펜날 가는 시간, 도끼날 가는 시간, 우리 날도 갈지 않고 그냥 찍어 넘어뜨리려 하지 않는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게 있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대패질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대패날을 가는 시기인지. 젊은 날들 공부하기에, 또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에 너무 힘든 일들이 참 시간이 갈수록 참 각박하고 어려운, 경쟁이 참 심한 세상입니다만, 여러분들 나무가 한 번에 찍혀 넘어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때는 부지런히 대패날 가는 시기입니다. 도끼날 가는 시기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멋지고 큰 대들보감 나무 하나 세워주실 겁니다. 그때 온 힘 다해서 평소에 갈아왔던 그 도끼로 힘차게 찍으십시오. 넘어갈 겁니다. 멋진 인생의 집 지으라고 주께서 명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 도끼가 빌려왔다고 합니다. 도끼날이 빠진 이유가 거기에 있죠. 빌려온 도끼니까. 짓기 아니라는 거죠. 공짜로 남의 덕 보려는 사람 참 많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등에 엎혀서 가는 놈 있단 말 들었습니다. 가장 영악한 처세술이죠. 예. 우리 한국에는 소띠, 쥐띠, 소띠, 말띠, 이런 이런 띠가 있죠. 근데 그게 자축인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가 뭡니까? 쥐입니다. 동물들이 12마리가 시합을 했습니다. 순번대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1등 한 순번대로 띠가 정해지는 겁니다. 쥐띠가 왜 제일 먼저입니까? 쥐라는 녀석이 하도 영악해서 소꼬랑지에 매달려 가다가 소꼬랑지를 착 물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소가 꼬리를 휙 휘두르는 순간에 입을 탁 놨습니다. 쥐는 소꼬리에서 점핑을 해가지고 꼬린 지점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남의 등 쳐먹고 공짜로 덕 버리는 사람, 빌려온 인생 사는 사람, 그런 거죠. 신앙에도 공짜 인생이 있습니다. 공짜 신앙이 있습니다. 싸구려 신앙이죠. 독일의 그리고 이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본회퍼는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값싼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맡기는 죄의 사유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무진장한 식료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듯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덜어내는 은혜를 뜻한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다. 이것을 은혜의 본질이라고 한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거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 예수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거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된 대가가 무한하기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하다는 것이다. 공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란 말인가?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정곡을 찌르면서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의 한 모습이죠. 공짜인데, 빌면 공짜인데,
빌려온 신앙. 그래서 번외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나치에 히틀러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아까 내 친구 하나님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삶으로, 체험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도 했습니다만,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매일 성경 문제를 좀 내드렸습니다만, 내 언어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친구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귀한 표현인데, 그런 일반적인 표현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체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으로부터, 집사님으로부터 빌려오지 마십시오. 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빌려온 도끼 쓰다가 물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통해서 내 신앙으로, 내 말씀으로 다시 소화시키셔야 합니다. 왜 물에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사람 도끼, 남에게 빌려왔다고 생각하는, 남에게 빌려온 도끼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 아니 이 몸도, 숨도 빌려오지 않은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으로부터 빌려온 것이죠. 그분이 빌려주신 것이죠. 쓰라고, 마음껏 쓰라고. 물론 그 쓰는 임대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 그분은 물으실 겁니다. 잘 썼냐? 한번 어떻게 썼나 보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너 인생 70년, 80년 얼마 기간 동안을 잘 썼으니 참 수고했다, 애썼다. 참 열심히 그 기계 쓰느라고 고장난 데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열심히 사용했구나, 잘했다,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하면서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빌려주신 도끼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주신 겁니다. 잘 써먹으라고. 바울, 위대한 사도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참 선교할 곳은 많은데 웅변술이 부족해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단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키도 자그마했고, 머리도 벗겨졌고, 생긴 것도 좀 못생겼고, 눈도 아프고, 뭐 위장병도 있고, 뭐 좀 골골했던 것 같아요. 말 주변도 별로 없으니까는 선교하기엔 좀 전혀 부적합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에는 힘이 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감동을 합니다. 글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글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주변보다. 그래서 결국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대다수의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빌려주셨는가 잘 생각해서 그 빌려온 도끼를 나를 잘 갈아서 활용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입니다.
도끼날이 빠지자 이 수련생이 큰일 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조금 낭패스러운 경우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했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까?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 말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예, 하나님 찾는 일, 우리가 뜻하지 않게 재난을 당하고 삶의 어두움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첫 마디, 수련생이 엘리사 찾듯 하나님 찾는 일, 거의 그것이 자동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숙하도록 하는 일, 우리 평소에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도끼가 빠졌습니다. 어디다 빠뜨렸냐? 여기다 빠뜨렸습니다. 예. 도끼가 빠진 곳을 이 수련생은 안 해요. 빠진 곳을 알아야 건짐받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집니다. 우리는 헤매는데 원인도 모르고 어디서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어둠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혹시 헤매고 계신 분 있습니까? 찍어 넘어가야 될 나무가 있는데 찍기도 전에 도끼가 빠져버려서 그 나무 앞에서 기가 질려서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도끼날이 어디서 빠졌는지, 내 실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원인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하겠죠. 하나님,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끼가 빠졌습니다.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어디서 빠졌느냐? 여기서 빠졌습니다. 수련생의 얘기처럼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 제가 도끼날 잘 못 갈았네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 잘 사용하지 못했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냐? 예,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주십니다. 나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회복시켜 주시려고, 감싸 안아주시려고 물어보십니다. 그 물으심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삶의 과정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힘으로 헤쳐나온 길이어야 합니다. 진실된 길이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집니다. 도끼가 물에 떠오릅니다. 조금 무서워요.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물에 동동 떠오르고, 꼭 우리 옛날 얘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님 나오는 뭐 그런 얘기처럼 들려오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치 아담스 의사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보다 수술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따뜻한 시간과 사랑, 웃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더 필요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도끼날은 저 밑에 빠져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사가 이 수련생의 고민을 듣고 한숨 소리를 듣고 그래도 도끼날을 찾아보겠다고 선생님이 애써주시는 모습으로 그 수련생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선생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과부의 기름병에도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절절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니까
저 나뭇가지에서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하찮아 보였지만 기대값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끼날을 찾으려면 잠수부를 동원시키든가 호수물을 다 퍼내든가 그래야죠. 그래야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주십니다. 내 주위에 보내신 지극히 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나뭇가지,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 놓치면 도끼날 못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아신다는 얘기죠. 악마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답니다. 내가 꼭 인생에 필요한 도끼를 갈아서 찍으려고 할 때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귀가 그걸 혹 집어삼켜가지고 빼서 내버린다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를 맡기란 얘기입니다. 악마의 유혹에 빼앗김에 당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잠시 고난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의 나뭇가지에 나를 맡기면. 신학자들은 이 나뭇가지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송 중에 456장,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 걸어갈 때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시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은 그가 베풀었던 기적 중에서 가장 작은 사소한 기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있는지 기억 못하는 신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사소한 기적이었다. 그게 이 기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도 다 눈여겨보십니다. 비록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벌어진 내 인생의 상처들, 아니 이거 따지고 보면 내 실수, 내 잘못이 더 많았을지라도 하나님 그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디에 도끼날이 빠져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찾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이러이러하다가 빠졌네요. 이래서 빠졌네요. 여기서 빠졌네요. 우리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면서 잃어버린 내 능력을, 도끼를 다시 찾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뿐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찾음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주는 사람, 그 손에 하나님의 도끼가 들려있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꼭 필요한 도끼날을 잃어버려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돕기에는 나도 돕긴 날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내 잃어버린 것들 회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회복되어야 할 세상에서 성령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